부활의 식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하철을 영어로 서브웨이라고 하고 지하철역을 서브웨이 스테이션 이렇게 이제 미국식 영어로는 이렇게 말하는데 영국식 영어로는 지하철을 튜브라고 부릅니다. 튜브. 그리고 지하철역을 언더그라운드라고 합니다. 언더그라운드, 튜브. 지하철역이 런던에 굉장히 많은데 물론 프랑스와 연결하고 있는 그 도보 해협을 건너가게 되는 그런 유명한 역으로 빅토리아 역 같은 경우도 있지만 요즘에 런던에서 가장 유명한 역은 킹스 크로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킹스 크로스는 그 역이 생기기 전에는 그 왕의 동상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아마 킹스 크로스가 됐을 텐데 요즘에 유명한 이유는 해리포터 때문입니다. 해리포터라는 소설과 영화 때문에 거기서 이제 그 호그와트의 마법 학교로 갈 수 있는 그 입구가 그 4분의 3 지점에 뭐 있다고 해서 물론 그 작가가 그것을 썼을 때는 이 킹스 크로스 역을 인용했지만 실제 영화는 바로 그 앞에 있는 다른 역에서 찍었는데 어쨌든 킹스 크로스가 요즘에는 굉장히 화려해지고 웅장해지고 제가 예전에 갔었을 때는 어, 그렇게 막 크지 않았는데 요즘에 그 자료를 보니까 굉장히 커지고 화려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킹스 크로스, 킹스 크로스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가장 적절한 인물은 뭐니 뭐니 해도 우리 예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킹은 왕이고 크로스는 십자가인데 왕의 십자가. 그러니까 고난주간을 지나면서 부활주를 맞이하고 있는 지금 우리는 왕의 십자가, 왕으로 오신 예수님, 그분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그 왕의 십자가를 생각할 수 있는 킹스 크로스의 주간을 지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고난주간을 지나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십자가를 살 수 있을까? 십자가를 살아낸다는 게 뭘까? 그리고 오늘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부활절을 산다는 건 또 뭘까? 팀 켈러 목사님은 부활을 입다라는 책에서 인생 단 하나의 유일한 소망은 하나님의 위대한 반전이 되시는 부활이 우리에게 소망이다. 부활이 뭐냐? 잃어버린 하나님의 임재를 회복하는 것이 부활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일상에 부재한 우리 일상에 하나님의 임재를 회복하지 못하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 있는데 부활이라는 것이 곧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다. 그런 취지로 부활을 입고 부활을 살아내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맥스 루카도라는 목사님, 동화 작가로도 유명하시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너는 특별하단다라는 동화 외에도 많은 동화를 썼던 그 목사님인데 맥스 루카도의 Six Hours One Friday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은 우리말로 번역하기는 부활의 주와 함께 살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루브르 박물관에 가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장면을 묘사하는 그림이 있는데 그 그림 속에 별들은 빛을 잃고 있고 세상은 어둠에 잠겨 있고 그리고 어둠 속에 무릎을 꿇고 있는 형체가 있습니다. 바로 막달라 마리아는 그리스도의 피 흘리는 발을 붙잡고 거기에 입을 맞추고 있었던 겁니다. 오늘 새벽에도 우리가 마리아에 관한 이야기를 잠깐 나누었는데 맥스 루카도 목사님은 여기에 이 장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축하 파티로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무덤에 이르렀을 때 그녀는 거기서 파티가 열리리라고는 상상도 할 수 없었다. 지난 며칠간은 축하할 일이 아무것도 없었다. 유대인들은 축하할 수 있었다. 눈의 가시처럼 여기던 예수님을 제거했기 때문이다. 로마 병사들도 축하할 수 있었다. 자신들이 할 일을 다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마리아는 축하할 수 없었다. 그녀에게 지난 며칠은 비극의 연속이었다. 마리아가 정말 그렇게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앞에서 그 모친 마리아를 안아주면서 예수님의 그 발 앞에 그 엎드려 있었는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아마도 그의 삶, 성경에 비추어진 그의 삶의 모습을 보면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그 마리아는 이제 주님의 무덤, 슬픔에 잠겨서 주님의 무덤에 갔을 때
주님이 먼저 부활하신 주님이 마리아를 만나 주시고 기다려 주셔서 왜 우느냐? 왜 우느냐? 물으시고 또 누구를 찾느냐? 너의 인생에 찾아야 할 사람이 누구냐? 물으시고 나를 붙잡지 말고 가라. 가서 전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마리아 이야기 오늘 새벽에 우리 함께 나눴지만 그런데 이 맥스 루카도 목사님은 마리아가 사랑한 예수님이 그녀의 이름을 부르실 때 마리아가 얼마나 놀랐는지 모른다. 마리아야 또는 미리암이란 말도 마리아와 같은 말인데 하나님은 예상 밖의 장소에 나타나시고 예상 밖의 일을 행하시며 인상 쓸 일밖에 없는 곳에서 미소를 지으시고 눈물 흘릴 일밖에 없는 곳에서 눈을 반짝이신다. 마리아야 예수님이 부드럽게 말씀하셨을 때 아마도 마리아야 너 놀랐느냐 이렇게 묻는 건지도 모른다. 마리아는 깜짝 놀랐다. 하나님께 이름을 불리는 일은 흔하지 않는데 마리아는 자기 이름이 불렸을 때 그분의 목소리를 알아들었다. 그리고 그 목소리에 올바르게 반응했다. 그 즉시 그분을 예배했다.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것이 예배입니다. 나의 이름을 불러주시기 때문에 내가 깜짝 놀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자가 양을 불렀을 때 양이 그 목자의 음성을 알아들을 수 있는 것처럼 주님의 음성을 듣고 깜짝 놀라면서 경이로움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런데 맥스 루카도 목사님은 그 장면은 깜짝 파티의 모든 요소, 비밀스러움과 휘둥그레진 눈과 놀라움과 감사 모든 것들을 갖추었다. 그러나 이 축하 파티는 장래에 있을 축하 파티와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장래에 있을 축하 파티는 마리아의 축하 파티와 비슷하면서 훨씬 더 규모가 클 것이다. 훨씬 더 많은 무덤이 열릴 것이고 훨씬 더 많은 이름이 불릴 것이다. 훨씬 더 많은 사람이 무릎을 꿇을 것이고 훨씬 더 많은 사람이 축하할 것이다. 분명 그것은 굉장한 파티가 될 것이다. 그래서 나는 내 이름이 그 파티의 초청자 명단에 오르도록 확실히 해둘 생각이다. 당신은 어떤가? 이렇게 글이 적혀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부활을 어떻게 느끼고 부활을 경험하고 있는가? 십자가와 부활을 오늘의 우리의 삶에 어떻게 담아내고 있는가? 개혁주의 신학은 칼빈주의라고 할 수 있겠는데 칼빈은 부활을 믿지 못하면 불신앙, 부패함, 완악함의 증거가 된다. 칼빈은 계속해서 말하기를 예수님의 부활을 조롱하는 자들은 복음서 저자들이 역사적으로 전한 것, 역사로 정한 이 부활을 동화로 취급하는 것이다. 부활을 잘 믿지 않는 세상이죠. 부활의 영적 유의성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하는데 예수님의 육체적 부활이 주는 5가지 유익은 첫째는 죄와 죽음과 마귀가 정복되었고 둘째는 신자들에게 완전한 의가 주어졌으며 셋째는 주님의 부활의 권능이 성도들 안에 들어가며 넷째는 신자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의 영광 속으로 들어가고 다섯째는 신자는 자신의 육체 부활과 불멸성을 확신하게 된다. 우리의 믿음이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근거는 오직 그리스도의 부활에서 찾아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고린도서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십자가의 도가 미련하고 부활의 진리가 어리석어 보이지만 그래서 현대인들은 죽은 자의 부활이 어찌 일어날 수 있는가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오늘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기독교의 중심은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날의 세상은 교회가 교회답기를 하고 외치지만 교회를 통하여 자기들이 원하는 바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며 교회의 정체성에는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선거를 앞두고 여러분들의 취향에 따라서 누군가를 뽑고 선택하는 것은 자유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잊지 말아야 하고 우리는 교회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최근에도 차별금지법에 대한 방송을 극동방송이 하는 바람에 그것이 1년여 넘게 지금 그 재판 중에 패소하고 패소하면서 이제 기독교 대표적인 방송이 굉장히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그것은 위기를 겪고 방송 정지에 벌금을 무는 그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기독교 언론에 대한 탄압이 되고 오늘 교회들도 장차 그런 일로 휘말리게 될 것을 보여주는 선례가 됩니다. 오늘 우리는 항상 이러한 세상 속에서 세상에게 인정받는 교회가 되려고 애쓰지 마시고 기독교의 정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오롯이 드러내는, 그러니까
오직 예수의 십자가가 나타나고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드러내고 선포하는 진짜 교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은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부활이 오늘 나의 삶과는 그러면 어떻게 연결이 되는가? 부활을 산다는 게 뭘까? 십자가를 살고 부활을 산다는 게 뭘까? 매년마다 오는 이 부활절. 그런데 항상 새롭게 내 안에 부활을 산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탁월한 그런 언어의 조탁과 영성을 가진 목회자로 유진 피터슨이라는 분이 계시죠. 가끔 제가 인용을 하기도 하는데 그분이 쓴 Living the Resurrection이라는 책을 이번 부활절에는 다시 한번 읽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말로 번역한 것은 부활을 살다인데 권영경 교수는 번역하면서 일상 부활을 살다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내용은 짧은 책이지만 내용은 세 개인데 첫 번째는 부활의 경이로움.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마리아나 제자들은 놀라고 경이로움을 갖게 됩니다. 우리의 일상의 삶의 자리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경이로움을 느끼고 경외감을 느끼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저 밋밋하고 무력하게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부활절을 지나고 가고 있습니까? 우리나라에는 이 서양의 그 문화 때문에 이 성탄절의 문화는 있습니다. 물론 성탄절이 점차 퇴색해 가서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하하는 시간이 되어야 하는데 거기에 이제는 세인트 클라우스, 산타크로스가 주인공이 되는가 싶더니 지금은 이제 그것도 아니고 그냥 종교성을 다 지우고 그냥 여름, 겨울 축제로 그렇게 은근히 만들어가는 추세죠. 유럽에는 이 성탄절보다 더 큰 축제가 어떻게 보면 부활절입니다. 그래서 유럽의 학교들은 이스터, 이 부활절에도 방학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학생들은 이스터가 무슨 날인지는 잘 모릅니다. 그냥 막 노는 날.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것이라는 것은 잘 모르는 거죠. 그런데 어쨌든 그렇게 뭐 축제라도 지내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교회는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삽니까? 부활절이 과연 경이로움과 놀라움의 시간이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그런 밋밋한 날로 매우 드라이한 건조한 날로 지나가고 있습니까? 두 번째는 부활의 식사, Resurrection Meals라고 되어 있는데 부활의 식사입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 식사를 얘기하는데 엠마오 도상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과 동행하며 걷다가 그분이 옆에서 설명해 주시는 바람에 성경을 잘 이해하고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분을 이제 저녁길에 식사 자리에 초대하고 그런데 이 손님이 그 떡을 떼시면서 축복 기도를 하시고 자기들에게 식사를 나누어 줄 때 그제서야 비로소 그분이 주님이신 것을 깨닫게 되는 장면. 그리고 또 하나는 아무것도 잡지 못했던 어부들, 자기의 일상의 자리로 돌아가서 어부질을 하고 있는 사람들. 그런데 해변가에 어떤 사람이 아침 식사를 준비해 주셔서 빨리 와서 밥을 먹어라. 부활이 삶과 생명의 아주 기초가 되는 식탁으로 설명이 돼서 일상에서 밥을 먹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 부활이 드러나고 나타나기를, 그것을 이제 담아내는 세 번째는 이제 부활의 친구들, 이렇게 세 가지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오늘 이 부활의 식사라는 제목의 말씀은 그 동기가 이 책에서 비롯이 된 겁니다. 성찬식이라는 것도 생각해 보면 오늘 우리가 성찬식을 거행하게 되는데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기념하고 기억하여서 그 사랑과 그 은혜에 감사하고 주님을 향한 믿음을 오롯이 세워서 십자가 붙들고 걸어가기를 결심하는 그런 성찬식을 거행하게 되는 겁니다. 점심 식사를 우리가 함께 합니다. 애찬식이라고 하기도 하고 우리가 특별히 매주마다 우리는 부활의 주일을 맞이하면서 함께 식탁의 교제를 하죠. 먹는 게 참 중요합니다. 뭐 집에 먹을 게 없어서가 아니라 집에서 혼자서 밥맛 없이 지내던 성도들도 교회에 와서 함께 식탁 교제를 하면서 같이 먹자, 같이 나누자,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식사의 교제를 나누는 그런 이 식탁 교제, 그것이 우리의 삶과 생명과 밀접한 관계 속에 있는데 그것이 부활과
매우 가까운 관계 속에 있다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가져온 것들을 취하시고 우리가 가져온 것들을 축복하시고 감사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떼어 주시면서 나누어 주시면서 식탁을 이루어 가시는 그런 장면이죠. 부활의 진정한 의미는 우리의 일상이 가장 숨김없이 오롯이 나타나는 식탁에 있는 것이 아닐까, 그런 도전입니다. 함께 만들고 함께 나누고 함께 축복하고 함께 감사하는 우리의 일상의 자리에서 먹고 마시는 이 삶과 생명이 호흡하는 식탁, 그것이 부활을 우리의 일상에서 드러내는 것이 아닌가, 이런 말씀인 거죠. 1절부터 14절까지를 우리가 빠른 속도로 읽었습니다. 대충 내용을 우리가 잘 알지만 다시 이렇게 우리가 복기를 해보면 갈릴리 바다에서 보통 밤에 고기가 더 많이 잡히기는 하지만 이번에는 웬일인지 아무런 소득이 없었던 겁니다. 벌써 어스름한 아침빛 가운데 해변으로 돌아가야 할 때가 됐습니다. 해변가에 어떤 한 낯선 사람이 그들을 맞이하죠. 그분은 다름 아니라 예수님이었습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마리아나 제자들이 처음에는 알아보지 못했던 것처럼 이번에도 제자들은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죠. 그리고 그분이 하신 도전의 말씀이 이 구어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화체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다른 번역에 보니까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어이 친구들, 자네들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지? 자네들 오른쪽으로 한번 그물을 내려보게나. 그러면 잡을 수 있을 걸세. 노련한 어부들은 낯선 사람들, 특히 땅 위에 서 있는 사람이 하는 조언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보통 우리들도 어떤 전문 영역, 전문가의 일들을 감당하는 분들은 비전문가가 그런 거 얘기하면 잘 안 받아주죠. 당신이 뭘 안다고. 뭐 도시어부라는 예능 프로그램에도 보면 이 낚시꾼들, 강태공들이 많이 나오죠. 뭐 고기는 이렇게 잡는 거네, 이렇게 던지네, 뭐 자기 전문가의 노련한 경험들을 얘기하기도 합니다. 노련한 어부였던 베드로뿐 아니라 함께 동역하였던 어부들, 그들은 낯선 사람이 해변가에서 하시는 말씀에 신기하게도 순종을 하죠. 어떤 학자는 그 예수님의 어조에는 확신을 불어넣는 무언가가 있었던 것 같다. 그들은 그분이 명하신 대로 순종했고 즉시 놀랄 만한 그런 고기를 그물에 건져 올리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무덤이 비었다는 소식에 베드로와 요한 제자들이 놀랐던 것처럼 그들은 깜짝 놀라게 되고 그런 가운데에 영적인 민감성을 가지고 요한은 주님이시다, 주님이시다 이렇게 말하죠. 그때 주님이시라는 말을 듣고 베드로는 벌떡 일어나서 옷을 주섬주섬 챙기면서 바다로 뛰어 들어갑니다. 바닷가에 이르렀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미 그들을 위해서 먹을 것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아침 식사가 바닷가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것도 길고도 아무 소득 없는 밤이 지난 후에 아침 식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지난 밤에는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어둡고 캄캄하고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살 가망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다시 해가 뜨고 아침이 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아침 식사를 준비해 주시는 겁니다. 살 길이 막막하고 어렵습니까? 아무도 기댈 곳이 없습니까? 그런 밤을 지나고 오늘 오셨습니까? 우리는 주님 앞에 엎드려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가르쳐 주십니다. 광야에서 그들은 줄이고 목마르고 불평과 원망이 있었지만 그러나 40년간 그들은 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계속해서 먹이셨고 입히셨습니다. 주님이 낙심과 지침 속에 있는 이 어부들을 부르셔서 아침 식사를 대접하고 계시는 겁니다. 물고기를 건져 올리는데 너희들이 잡은 물고기 좀 가져와라 그래서 물고기를 가져왔는데 독특하게도 물고기가 153마리가 있었다. 그래서 그 초대교회 교부 시대에는 뭐 제롬과 같은 신학자들은 보통 당시에는 우리가 잘 아는 존 버년의 철로 역정처럼 우화적으로 해석하는 것들이, 알레고리컬하게 해석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때에는 이 153마리의 물고기가 각각 다른 종류의 물고기여서 이것은
이제 앞으로 복음이 전파되어서 선교할 때 모든 나라 모든 족속의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일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것은 좀 지나치게 과장된 그런 해석일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맥상통하는 것이 있다면 선교는 뭔가 대단히 거창한 게 아니라 선교는 부활을 전하는 것인데, 그러나 부활이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나타나야 하는 것처럼 선교라는 것도 우리의 일상의 중요한 부분이라는 사실이죠. 뭐 대단하고 거창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일상에서 밥을 먹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경이로움에 사로잡혀서 아침 식사를 하는데 위험에 눌린 채 침묵 가운데서 그들은 아침을 먹습니다. 그들은 감히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묻지도 못합니다. 왜냐하면 나로다라고 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그 대답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 제자들은 그저 주님이 주시는, 그들에게 먹여 주시는 그 귀한 음식을 먹기만 할 뿐이죠. 주님은 부활하셔서 음식을 나누어 주면서 자신의 임재를 드러내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부활의 식탁을 통하여서 주님의 임재를 그들은 경험하게 되는 것. 자기의 일상의 삶의 자리에서 먹고 마시는 것처럼 삶과 생명이 있는 그 식탁의 자리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시고 선포되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부활은 식사와 같다. 우리의 삶의 가장 기본적인 게 뭐죠? 먹고 마시는 겁니다. 우리의 일상의 자리. 예수님께서는 예전에 제자들을 모으셔서 빵과 잔을 나누면서 이 떡은 나의 살이라, 이 잔은 나의 피라, 이것을 기념하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죽을 것이고 그리고 사흘 만에 살아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몇 번에 걸쳐서 가르쳐 주셨는데, 이제 다시금 이 아침 식사에서 떡과 물고기를 나누시면서 이제 그들에게 식사에 참여하라고. 그러니까 어떤 시인이 말하는 것처럼 와서 먹으라, 주님이 부르시니 와서 먹으라. 예수님의 상에서 언제나 축하 잔치를 즐길 수 있다. 수많은 무리를 먹이셨고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그분이 줄이고 목마른 죄인들에게 와서 먹으라고 말씀하신다. 주님과의 교제, 친밀한 교제로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시는 그 식탁 교제에 초청된 사람들은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높은 권좌에 있는 사람도 아니고 뭔가 세상의 실력을 가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과 똑같이 일반적인 사람들이었고 보통 사람이었으며 죄와 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부르셔서 주님의 식탁에 우리를 초대하시고 함께 나누어 먹으신 겁니다. 아마도 이것은 앞으로 다가올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예표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날에 동서남북으로부터 모든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하고 함께 기뻐하며 하나님의 식탁을 만나게 될 것을 고대하는 것. 부활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인데, 그 임재라는 것은 뭔가 신비로운 경험뿐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자리라는 사실이죠. 우리는 주일은 거룩한 것 같지만 우리의 한 주간의 삶은 그냥 평범하고 일상적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십자가는 주일날만 경험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 가정과 학교와 직장과 여러분의 삶의 이 광장에서, 거기에서 십자가가 세워져야 하는 것처럼 부활도 역시 우리가 주일을 맞이하는 것은 항상 주님의 부활과 관련이 있는데, 그러나 주일날만 부활을 맞이하고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자리에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주님과의 식탁 교제를 체험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것이 바로 진짜 부활을 살아내는 것이 아닐까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성찬식을 영어로 유카리스트라고 하죠. 원어가 유카리스트는 감사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도 성찬식을 거행할 때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를 기억하고 기념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감격하는 마음을 가지고 십자가 붙들고 믿음으로 걷기를, 그렇게 소망하는 것이 성찬식이죠. 아프리카 우간다에 아는 그런 그 울려 퍼졌던 옛날 노래 중에는 쿰바이야 마일로 쿰바이야 쿰바이야 마일로 쿰바이야, 쿰바야는 여기 오소서 여기 오소서,
그래서 번역하면 여기 오소서 내 주님, 여기 오소서 내 주님. 그 짧은 단어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습니다. 우리는 부활절에는 여기 계신 주님, 그러나 우리의 일상의 자리에서는 우리를 간섭하지 마시고 멀리 계신 주님을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일상의 자리에서는 주님을 만난 적도 없고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지도 못한 채 그렇게 어둡고 쓸쓸한 황량하고 적막한 곳에서 방황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의 일상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식탁의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부활의 임재, 주님의 함께하심, 주님의 베푸시는 식탁의 그 자리를 풍성하게 누리며 믿음으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